예배 시간에도 꼭 이렇게 마스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열이 나다든지 뭐 감기 기운 있으시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저희 예배 실황은 일부 예배를 녹화한 것을 예배 전체를 다 온라인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 계산으로는 1시 정도 이렇게 되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예배를 또 드려주시고 저희가 한 2개월 보름 2개월 가까이 지금 못 모였잖아요. 안 모였더니 저희 상가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상가분들도 걱정을 좀 하셨나 봐요. 교회가 막 모여서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래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예배가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일부 예배도 이만큼 오시고 또 저쪽에도 이쪽에도 앉으시고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서로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맞는 거고 또 오신 분들도 잘 오셨고요. 그 사이에 한 계절이 지나가지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을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고민하며 닫았던 교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교회 문을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결정이었지만 혹시 우리의 믿음 없음일까봐 수없이 되물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소중한 것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온 세계와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옵소서. 무너진 일상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인 오늘 이 예배, 그동안 문을 닫았던 그 모든 시간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면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으로 더 많은 못을 박아드렸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또 배은망덕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셔서 지난 한 주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수고했으나 주님 고백합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만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달 만에 그리운 얼굴들을 볼 생각으로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이,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을 기억하며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의 은공을 기리며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을 하셨건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염려를 끼치고 살뜰히 돌아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폭력으로 가출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믿음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미 방위비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하여 많은 살림들이 훼손되고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계도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이 모든 재난들과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작은 나라지만 큰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공포스럽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끝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다시 확진자들도 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교우들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고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풀어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들이 삶에 실현되는 은총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분계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분계하시니 감사합니다. 직분자 선출을 예정 가운데 두고 있사오니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교관도 하나님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철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로 동원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은 못하지만 그리고 서로 눈빛으로 이렇게 반갑게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좌우 살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등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저희 교회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등록하시고 여러 가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다 정상적으로 수요 기도회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요 성경대학은 잠시 좀 쉬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실시간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동영상이 그전에는 새벽 기도가 새벽 5시에 열리고 뭐 다 제 시간에 열렸지만 이제는 조금 늦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재정 보고서를 교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지했습니다. 저희는 재정을 전부 다 공개하는데 감사하게도 다른 교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 교회 문을 닫으면서 헌금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더 늘었어요. 그래서 신비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수고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더 사모하셔서 참 감사드리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첫 직분자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공지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 10분 뽑으려고 하는데 저는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요람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인 명부가 뒤에 있으니까 혹시 확인해 보실 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더 클래식 이디오피아 우리 이준명 집사님, 조영민 집사님 따님 되시는 이가희 성도님께서 더 클래식 이디오피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위치는 강대 후문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식사하는 건 여전히 좀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식사는 당분간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또 매주마다 이렇게 떡을 내시는 분이 계시네요. 오늘은 정정인 집사님께서 떡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 많으셔서 조용히 절대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고개를 돌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따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고 저희 교회 제가 지금까지 못 먹어봤던 떡 평생에 먹을 거 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베들레헴이라고. 정말 떡집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87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일상이 엄청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뤄냈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같은 계절은 이렇게 숨만 쉬어도 하루에 담배값 2갑 정도 핀 것 같은, 안 피는 사람도, 그런 미세먼지나 공기에 오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고, 또 뭐 어디는 수질이 개선되었다 그러고, 뭐 해변에 보호종들이 뭐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강남에 아파트 값이 내린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게 그동안 정부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던 것들이 뭐 바이러스가 해결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이 바이러스 잡겠다고 마스크 끼고 소독하고 손 씻고 했더니 뭐 독감이 없어지고 감기에 안 걸리고 유행성 눈병도 안 걸리고 뭐 질병이 확 줄었다잖아요. 그 내과에 오시는 분들은 만성질환 가지신 분들, 당뇨, 고혈압, 설사, 이분들만 오신다고? 참 좋은 일 같기도 하면서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가장 신기한 것은 그 이단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와 놀라운 일이 했습니다. 교회도 못한 걸. 그전에는 신천지가 이단이다, 뭐 해롭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이단을 너네가 정의하냐, 공격을 당했는데 이제는 TV에서도 뭐 신천지에 대한 뭐 해악성, 뭐 반사회성 이런 것들을 TV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참 감사해요. 역시 바이러스가 놀랍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코로나19 사태를 뭐 굉장히 통쾌해하고 뭐 시원해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들 힘드신 거 알기 때문에 또 갑자기 늘어난 확진자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다시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보다 힘드신 분들도 많아서 차마 힘들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살이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확진자 얘기했는데 확진자보다는 빠지신 분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 잘 못 드신 것 같아요. 힘드셔서. 뭐 그래도 또 뭐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그동안 굉장히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던 교회의 비상식이나 몰상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좀 스스로 어떤 반성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별로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 뭐 가짜 뉴스 믿고 그런 것들도 반성하게 됐고, 최근에는 인분교회라고 이렇게 좀 시끄럽잖아요. 뭐 그런 일들도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또 많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고민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고민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됐던 것은 내 교회 믿음 뭐 이런 것보다도 교회가 어떻게 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내 이웃을 배려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모이고 싶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이면 이 로데오 상가 전체가 긴장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안 모였더니 상가분들이 고마워하셨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 모이면 매출에 타격이 많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듯이 꼭 옷가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우리가 교인이다라고 티를 내시고 이렇게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교회 문을 닫은 일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 교회의 그런 비상식이나 몰상식이나 이기심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봤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고민과 결정의 한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이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어떤 식으로 모임을 가져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쨌든 우리는 하던 일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모여서 기도도 해야 되는 곳이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공동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곳이고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어떻게든지 잘 지냈냐라고 인사라도 한 번씩 해야 되는 곳이 교회였는데, 그 모든 것을 멈추면 우리가 교회냐? 라고 하는 질문과 동시에 또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까? 그런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멈추는 것도, 문을 닫는 것도 또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똑같은 교회 만들자고 세운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어보자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우리가 보는 말씀 전체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라고 할까요? 왜 예수님이 기존 유대교가 담아낼 수 없는 새 포도주였고 교회가 왜 새 부대였는지를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이 오늘 본문의 문맥이 되는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또 세리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금식 기간에 금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제자들, 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기존 유대교, 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 죄인인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종교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의미 없는 금식,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안식일 논쟁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안식일의 의미를 없애버린 모순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목표도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고 정말 철저하게 노력하고 그렇게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의 목표도 우리 교회의 마음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이거잖아요. 똑같았어요. 그들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지난주처럼 안식일에 일어났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은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강론하고 또 가르치고 찬양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좀 비슷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다들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다들 예배를 준비하지만 눈은 똑바로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얼굴은 이쪽에 있는데 눈은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 방향과 눈이 다른, 그러니까 눈도 마음도 똑바르지 않은 도끼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지킨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세계 선교를 다니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이 할례로 넘어가게 되긴 하지만 그 역사적 기록으로도 바벨론 포로 시대에 유대인들과 세상을 구별해 준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안식일이 되어도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노예로 끌려간 그 땅에서 안식일만 되면 모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역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그렇게 정체성을 지켜간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너희는 왜 교회 다니냐?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찔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주일에 교회 갑니다.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였고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제가 안식일 이야기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안식일이 되면 일하지 않으려고 전부 다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그럼 어떡합니까? 호텔 가서 시켜 먹는 거예요. 호텔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식일 그 여행 거리 지키려고 엘리베이터도 자기들이 안 누른대요. 자기가 누르면 이동한 거니까 다른 외국인이 와서 그 호텔 엘리베이터 이 버튼 눌러줄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몇 층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여행한 게 아니래요. 어쨌든 그들이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고 안식일을 지켜보겠다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안식일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런 유대인들의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열정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열정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룩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는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던 안식일, 그 날이 어떤 날이 되어야 합니까? 지난주에 안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쉬신 날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7번째 창조가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쉼으로써
다른 생명이 창조의 목적대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의 창조에 내가 참여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생명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을 만들어낸 날이고 구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쉬어서.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쉬니까 전 지구가 안식을 누려서 회복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쉬어서,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이익을 내려놓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쉼의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짐승과 노예와 외국인 노동자까지도 그 날은 쉬어서 그 태초에 그 지어진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안식일의 열정이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일을 죄악시하고 그 사람 고치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도끼는 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침묵했습니다. 몰라서 대답 못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 고발하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이미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옳은 대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의 악함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행하는 악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 그 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옳은 것을 따르기보다 악을 행하더라도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사람을 죽이더라도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옳다라고 스스로를 속인다고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에 혹은 옳은 것에 대답을 하지 않는 고집이 악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는 것이 선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선이 된 거고요. 반면에 예수님의 치유가 악을 행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이런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교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념이나 돈이나 생명이 아닌 다른 가치가 생명이 희생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선의 자리에 올라올 때 거기에서 악이 발생합니다. 바로 여기에 유대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보다도 교리가 더 우선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교파마다 그 교파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이단시하고 교단에서 매장시켜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통합 측 목사 소속이지만 독립교회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통합 측에 있었으면 얘기 못할 거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그런 걸 느꼈냐면, 제가 이제 선교를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어느 도시에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파송이 됐는데 그 교단 배경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반성이 뭐냐면,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서로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었지만 우리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이 도시에서는 교파 나누지 말자. 그래서 하나의 교파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교단 선교사만 파송이 되면 갑자기 우리말로 독고다이라고 하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교단들을 이단시하고,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발전 과정과 그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있는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장로교는 왜 장로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다? 왜 그런 목사를 견제하는 역할처럼 그렇게 있습니까? 이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그게 옳지 않은 것을 알고
또 목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든 게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뭐 영국에서 발달한 뭐 감리교 이런 것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순복음 같은 경우도 그 발생 배경이 있기 때문에 꼭 장로교와 같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찬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하나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마다 다른 것이 있는데 그 교단 교리에 대한 열심이 예수님을 잡아먹어버리는 일들이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른 교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이 그분들은 장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연합하면 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교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갈라내고 예수님마저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단 싸움에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에 이런 현상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왕은 누굽니까? 속으로 다 얘기하셨죠. 담임 목사가 교회의 왕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본인은 겸손하다고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감히 성도님들을 함부로 말 못해서 주의 종님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이 아니라 목사의 말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가 세습도 하게 되고 또 성도가 나가서 대신 변호해 주기도 하고 정말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왜곡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옳은 것 따라가셨는데 우리가 옳은 것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더 잘 섬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자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잘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5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겠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완악함 위에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언제요? 긍휼을 잃었을 때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또 말씀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잊으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열심이 그 열심의 대상이 된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이 되는 거고요. 자신의 고집이 되는 거고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의로움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더 불쌍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안식일, 율법을 강조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나는 긍휼을 바라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강한 모순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자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규정은 잘 알았지만 성경은 정말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가르쳐줘요. 안식일만 되면 그 재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그 하루 종일 예루살렘 전체에 고기 타는 그 연기 있잖아요. 꽉 차고 고기 타는 냄새가 그 예루살렘을 가득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만 끝나고 나면 다음날 자기 돈 벌겠다고 폭력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 돈 뺏고 고리 대금업하고 폭력과 음란함이 난무하고 저울을 속이고 정의를 지키지 않아서 그 땅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에 대한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안식일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 헌금 잘 드리지 않아서 망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규정, 안식일 잘 지켜야 한다. 여기에 매달리느라고 말씀 자체를 보지 않은 거예요. 한번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뭘 어기면 벌 받을 것 같은 느낌 있으십니까? 주일 성수, 헌금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잖아요. 왠지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일 빼먹지 말고 헌금 잘해라.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감사헌금의 종류를 찾아봤어요. 이 설교문에 써놓기가 너무 민망해서 각주 처리를 해놨는데 130개가 넘습니다. 모든 일상이 감사한 거 맞죠. 뭐든지 감사할 게 맞는데 사실 130개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가 되죠. 우리 일상만큼이나. 그러나 그거 안 했다고 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할까 봐 겁나는데 이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 긍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게 완악함입니다. 나는 아파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한쪽 손이 그렇게 마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나오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그 현장이잖아요. 누구도 보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하늘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그 하늘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순간을 사람 죽이는 빌미로 삼으려고 하는 그렇게 악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들의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그 긍휼이 전부 다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악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셨으면 오죽했으면 그들에게 분노하셨겠습니까? 그분이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사람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잊으면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우리들이 이곳에 진짜 교회를 세우겠다고 모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다 저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크고 화려한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가 수천 명의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큰 교회를 이루시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분들의 목표는 큰 교회와 세계 정복이에요. 복음으로 뒤덮는 것과 세계 정복은 좀 다르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교회와 사역의 근본 마음, 예수님의 마음, 불쌍한 영혼을 그저 그 상태로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 지셨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 죄를 고백하며 또 서로 용서하며 서로 용납하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남에게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라고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해도 거기에 긍휼이 없으면 지식과 신념과 똥꼬집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사람 고쳤다고 예수님 그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지만 긍휼을 잃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품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나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서 이곳에 진짜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종교적인 방법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신념이 있고 지켜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그렇게 이곳에 진짜 교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뒤덮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문을 열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기간에도 우리 교회의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헌금 바구니를 들어보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헌금을 모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했는지, 우리 성도들의 성실한 마음과 정직한 11조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약속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한 이 예물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 있으며 어려워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회복으로 채우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우리 성도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품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사랑을 이루어 교회를 세워갈 이곳에 고개 숙인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코로나19를 극복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